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수련회입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예배 드리실 때 영상이 좀 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신 다음에 말씀 들으시고 이후에 예배들 같이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육상 선수야. 나는 달리는 게 참 좋아. 나는 달릴 때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기록도 좋았고 마치 달리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그만 뇌하 수체가 망가지면서 더는 달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모든 일에 흥미를 잃고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망가진 몸으로 이제 나는 보통 사람이 해내는 일을 반도 할 수가 없었고 어둡기만 한 내 미래를 사랑하는 이에게 함께 하자고 말하는 것이 참 말할 수가 없어서 조용히 사라지기로 맘먹었습니다. 그렇게 떠나보냈으면서도 한 번은 꼭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가 역시나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좌절하지요. 여러분들 혹시 나이는 어리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요? 왜 초등학교 때 몹시 좋아하는데 말도 못 붙여본 친구 하나씩은 혹시 없나요? 여러분은 뭘 할 때 살아있음을 실감하시나요? 난 게임이 좋아. 게임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지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를 할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그냥 교회가 좋다. 목사님이 뭐라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꼭 집에 온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또는 나는 나의 평생을 치느님과 함께 하겠다. 또 최근에 생긴 바른 치킨을 또 섭렵하면서 이게 또 세상 사는 맛이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다니면서 설교는 별로였고요. 이 교회에서 주는 딸기 우유가 정말 좋았어요. 딸기 우유를 딱 마시면은 진짜 이게 세상 사는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 제 돈 주고 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고 꼭 교회 간식 시간에 그걸 먹어야 그 맛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는 딸기 우유가 흔치 않았습니다. 비쌌어요. 그래서인지 딸기 우유를 먹으면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그 추억 속의 나를 만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먹어왔던 그 습관을 따라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나면은 이제 친구들하고 저 때는 얼음땡이라고 했어요. 신나게 놀다가 보면은 이제 해가 지잖아요.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놀았는데 해가 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딱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집에 가기 싫고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삶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나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하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은 언제인가요? 사랑했던 추억이라든지 파우스트의 경우에는 사랑했던 여인이 화형당할 위기에 처하자 시간이 멈춰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죠. 자, 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종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내가 원치 않은 종말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정말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는지요. 이때 좀 이따 장학고사 볼 건데 의외로 문제가 어렵다든지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맥이 탁 풀리면서 이게 뭔가 내가 최소한 교회를 13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다니 초라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곁에서 그만 떠나주겠다. 혹시 조용히 사라지겠다는 마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안 돼. 난 너무 부족해. 사랑하는 그이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어두운 미래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진실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사랑을 끝내는 건데 이것은 슬픈 종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감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애가 둘인 여자라 쳐봐요, 여러분. 근데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어떤 총각이 와서 잘생기고 돈도 많고 키가 큰 총각이 와서 애는 내가 기르겠으니까 누나 나랑 살아줘요라고 하면은 제가 그 총각이 좋은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도피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 도망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법 진지하게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는 즈음에는 나는 너무 볼품없고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도망을 치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취직하면, 내가 집을 마련하면, 내가 몸이 더 튼튼해지면 다시 사랑하자고 해야지. 뭔가를 준비한 다음 사랑하는 이 앞에 서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늦게 되지요. 늦을 뿐더러 유명한 말이죠.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생이 걸려도 내가 원하는 준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결코 완성되지 않으면서 도망갈 이유를 끊임없이 만드는 것에 불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 도망갈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예정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께 일방적인 사랑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세요. 자, 취직하고 집을 마련하고 부자가 되면 진실한 사랑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입증했어요? 위대한 개츠비가 그랬죠.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아기들이 낯가리는 것처럼 쭈뼛쭈뼛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랑은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아가서 8장 7절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돈으로 사랑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적절한 준비를 하겠다는 준비조차 평생이 걸리면서 결코 만족한 수준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준비를 잘해도 막상 앞에 서면은 떨리고 당당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 결혼은 물론이고 연애도 가볍게 할 수 없지요. 가벼운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조금 진지하게 진실한 사랑을 시작하거나 이제 결혼 날짜가 정해지면 우리는 평소에 한없이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하다가도 드디어 냉정하게 장난 없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가졌고 얼마를 노력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결혼정보회사가 착착착착 점수를 정확하게 매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런 척하지만 우리는 쇼핑하는 것처럼 결혼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보통 자기보다 크게 떨어지는 상대랑은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돈 많고 키 크고 유머러스한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뭐 중학교도 안 나올 수 있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다닐 때 중학교도 안 나오고 뭐 했어 하면서 이왕이면 중학교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과 함께 그 정도 수준에서 남자를 찾기 마련입니다. 여성분들은 흔히 하는 말로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결혼하겠다. 눈을 부릅뜨고 참지만 없어요, 잘. 그래서 이거저거 따지다 보면 우리의 사랑은 결국은 쇼핑이 되고 맙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나의 사랑이 온 가산을 다 주고도 바꾸려고 하면 멸시를 받을 수 있는 나의 이 사랑이 그만 결국에는 이 적당한 수준의 매매혼 수준으로 전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키도 크고 잘생긴 여자친구예요. 성격도 활발해요. 근데 이젠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이미 30 중반인데 자기는 박사를 해야겠대요. 그리고 모아놓은 돈도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빚인데 학자금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남자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을 해도 될까요? 자, 우리의 사랑은 환산 불가능한 가치이지만 현실에서는 결국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저거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성분과 결혼하게 되면은 나도 덩달아 빚에 휘감기고 계속 여성분 뒷바라지해야 되고 내 삶이 팍팍해질 것을 느끼니까 머릿속에서 부지런히 이게 돌아가거든요. 자, 우리는 그만 냉정하게 환산 불가능한 사랑을 환산하면서 그만 사랑을 망가뜨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을 차가운 쇼핑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산 불가능한 가치의 사랑을 결국 망치면서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다. 나는 조용히 사라지겠다. 네, 이게 남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작고 볼품없으며 정말 이기적이고 예수님께 부족하고 무력한지를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실감을 해요. 그러면서 조용히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같이 도와주셔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자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도망갔어요. 자,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감하게 되면 우리는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지고 나는 감히 이런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용히 도망가는데 이것은 정상입니다. 거저 헌신적이고 목숨을 건 큰 사랑을 계속 공짜로 받겠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 예수님의 사랑부터 우리는 도망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코 예수님 수준에 맞게 나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의 사랑은 한없이 초라하고 부족하거든요. 자, 그래서 슬금슬금 도망가는 나를 지금 만나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도망치거나 또는 사랑을 망가뜨리거나 이 차가운 쇼핑으로 전락하기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께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내게 오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싫으셨거든요. 예수님께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죽지 않고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할 수 있는 미래를 다른 미래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미래는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행복은 그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영원히 나와 함께 있고픈 것뿐인데 우리가 조용히 도망가서 끝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내가 보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내가 그리워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지금 만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짧은 삶일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길을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난 안 돼. 나는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아. 조용히 도망가면서 끝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괜찮아. 우린 뭐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정해져 있어. 하시면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냥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저는 아마 평생 걸려도 잘 못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를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을 그냥 만나면 어떨까요? 도망친 곳에는 낙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면서 끝나는 슬픈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예수님과 함께 뭐든 잘할 수 있는 그런 종말이 이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종말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언제든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영상 두 번째 영상 보시고 설교 마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자, 영상 다 보셨으면요 마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복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영원히 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꺼이 짧은 삶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미래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계속 기대되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를 만나러 오세요. 조금 진지하게 예수님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정말로 느껴질 땐 당황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중등부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삶일지라도 사랑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미래로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룩하신 예수님, 난 안 돼요. 나는 예수님께 어울리지 않아요. 조용히 도망가는 비참한 종말에서 괜찮아. 우린 뭐든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예수님과 잘할 수 있도록 예정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짧은 삶을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면서 나의 슬프고 외로운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믿어지고 감사해서 예물드리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예정하셨고 목숨 바쳐 사랑하심에 당황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받은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려 합니다. 지금 나를 만나주세요. 이제는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슬프고 외로운 나의 종말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감하고 씩씩하게 마음을 불태우며 도망가지 않고 계속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주관 인도하심이 여기 중등부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어 이제 지금 만나러 오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이번 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